나의 주님을 영원히 노래하리.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 나의 노래를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항상 주의 앞에서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나의 노래요 나의 찬송이신 여호와.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요즘 제가 새벽기도 때 계속 요한복음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은 저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본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2003년 6월 22일 어떤 담임 목사가 처음으로 어떤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의 처음 메시지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도 모르시겠어요? 그놈이 누군지? 네, 제가 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은 이 교회 처음 담임 목사로 왔을 때 전했던 메시지예요. 첫 번째 여러분과 만났을 때의 첫 번째 메시지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겁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생활을 첫 번째 시작할 때 첫 번째의 표적으로 전했던, 첫 번째 표적으로 큰 이적을 행하셨던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복음은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거의 비슷해요. 읽어보면은. 그런데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전혀 달라요. 아주 스페셜해요.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라는 그 7가지의 그 로고스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다고요. 7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7가지의 표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태는 항상 제가 강조하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데 가장 필요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는 기술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뭐예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이 그 중심 메시지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여기서 단순하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가 아니죠. 베레 데우스,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요, 참 신이요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복음이라고 그래요. 누가복음은. 근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모든 주제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두괄식이라는 말이 있죠. 두괄식. 무엇입니까? 먼저 주제를 던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바로 이 두괄식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메시지, 주제를 탁 던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쫙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주제를 던지면서 요한복음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요?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왕이시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시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전혀 요한복음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요한복음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왜 첫 번째 이적을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그 천지 창조를 기억해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육지, 식물, 바다, 넷째 날 일월성실,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은 뭐요?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여섯째 날은 동물,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지은 것을 보시니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을 보시고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서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이 홀로 사는 것, no good, 홀로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해서 아담을 어떻게 해요? 잠재우십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툭 끊어가지고 거기다 또 하나님께서 흙으로 입히세요. 누굽니까? 하와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여자 하와가 생명이란 뜻이거든요. 하와를 아담에게로 딱 이끌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절대로 남자는 혼자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죠. 누구요? 하와라는 그 여자를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것도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의 그 하와를 통한 그 생명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천지 창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결혼 주례예요. 하나님께서 주례자가 되시고 신랑 아담, 신부 하와를 이끌고 와서 가정을 이끌어 주셨어요. 바로 어디서 살게 해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에덴이라는 게 뭐예요? 에덴 파라다이스인데 에덴이란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이적, 첫 번째 표적이 어디입니까? 역시나 똑같은 자리,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 자리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상징적인 의미가 뭡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혼인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게 빠져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뭐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뭐가 떨어지면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이 되죠. 기쁨의 집이 울상이 되어버려요. 뭐가 떨어졌다고 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의 어머니는 뭐라고요? 아예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에덴 동산이 뭐라고요? 에덴이란 뜻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어느 가정이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희락이 있어야 돼요.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희락,
희락의 장소.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가정을 오늘 주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 포도주, 다른 말로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희락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스개로 이런 말을 한답니다. 결혼 잔치집에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가 없이는 살 수 없다.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가 없이는 결혼식에 기쁨이 없대요. 그게 우스개 소리로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라는 것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죠. 왜 이스라엘 사람에게 세 가지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는데, 첫 번째 감람나무, 두 번째 무화과나무. 그래서 주님께서 무화과나무 저주했잖아요. 그건 이스라엘을 저주한 거예요, 실은. 세 번째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포도나무.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빗대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가정에 포도주가 있느냐? 너희 가정에 기쁨이 있느냐? 너희 가정에 즐거움이 있느냐? 너희 가정에 실하게 웃음소리가 나고 있느냐? 아니면 에고 요놈의 복단지가 아니라 요놈의 애물단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상태는 아닙니까? 아예 마리아가 말한 대로 포도주가 아예 없어요. 없는 상태는 아닙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에서 왜 이 갈릴리 가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혼주 측에서 계산을 잘못한 거야. 사람들이 100명 오리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200명이 왔어요. 당연히 포도주 떨어지죠, 그럼.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마시다 보니까 금방 동이 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디에 그 포도주가 떨어진 이유가 있었을까요? 혼주 측이었는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어쨌든 간에 오늘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포도주가 거의 떨어질 때 그런 가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럼 그런 가정이 있었을 때, 그럼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그 상황을, 그 위기를 모면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는 것이라. 네. 좋은 포도주를 내요. 맛있는 포도주, 진한 포도주를 내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술 취했으면, 술 취하면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그 포도주에 물을 타요. 그러면 그 진한 포도주는 조금 오늘 낮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낮은 포도주. 그래서 그 혼례를 무사히 마치게 되는 거예요. 물을 탄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물을 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가정을 말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메시지를 들으실 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무슨 이유로 여러분의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떨어졌습니까? 왜 떨어졌을까요? 물 탄다고 그것이 일시적일 수는 있죠. 일시적인 해결 방법은 되지만 근본적인, 본질적인 해결 방법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갈릴리 가나와 같은 혼인집과 같은 가정에 날마다 축제가 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정이 되지 못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던 그 아픔 속에 살고 있는
그 신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가정에 그 포도주가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해요. 그러면 어머니 포도주가 없어요. 제가 한번 해결해 볼게요 라고 하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은 뭐예요? 포도주가 없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라면 효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 그래요? 제가 포도주를 더 있게 마트에 가서 사오든지 제가 한번 제 제자들하고 지금 왔으니까 제 제자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볼게요. 이게 효자이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인데 오히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I don't care. 나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장자들 참 우리 형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세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효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목회를 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자주 못 뵙는데 저희 형님이 수원에 살다가 어머니 집에서 살아요 지금. 왜? 치매기에 또 어머니께서 더 이상 극한의 자리까지 갔기 때문에 형님이 거기서 살아요. 자기 가정을 버려두고 살아요. 장남이니까. 여러분 혹시 장남으로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차남이 불효자라는 말은 아니에요. 차남도 잘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장남, 장녀 그분들은 참 마음이 아파요. 왜? 장남이기 때문에 우리 형님 보세요. 우리 형님만 그럽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장녀, 장남들이 그런 고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차남들에게 별로 말씀 안 하세요. 장남에게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가정에 첫째 장남이시거든요. 그러니 혼인잔치집에 예수야 어서 와. 또 제자들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도와주기 참 더 좋은 분위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왜 거부하셨을까?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의 첫 번째의 자리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는 공생애의 첫 번째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그냥 자기 아들로 자기의 장남으로 생각해서 야 예수야 포도주 떨어졌어 어떡하지?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럼 어머니 미안해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야. 분위기가 안 맞잖아요. 지금 엄마는 막 달려가고 장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지?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요? 그럼 어머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자요. 선을 그어버려요. 뭔가 좀 거리감이 있잖아요. 여자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나 엄마인데 왜 나보고 여자요? 라고 말을 하지? 여기서 말하는 그 원어로 보면 귀남이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원어로 말하면 이것은 여자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는 그냥 우리로 말하면 좀 높은 존칭하는 말이죠. 여사님이란 뜻이에요. 아니 저희 집에 가서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엄마 나목사 왔어요 라는 게 친근감 있는 표현일까요? 여자여 나 왔노라. 어떤 게 친근감 있는 표현이에요? 여자여 그럼 우리 어머니가 제정신만 있으면 한 대 제 따귀 때렸을 거예요. 이놈 자식이 엄마 보고 무슨 여자여 하고 여사님 해봐요. 전혀 멀어지는 듯한 이 고백 속에 예수님이 지금 선을 긋고 싶은 거예요.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나는 메시아로 나는 그리스도로 나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왔어요. 이제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되죠. 그렇게 부르시면 내가 기적을 베풀 수가 없잖아요.
나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 마리아의 그 말에 그냥 소원을 들어줬다면 나는 삐졌을 것 같아. 예수님, 아이고 자기 엄마라고 소원 들어주고 아줌마라고 안 들어주고, 저는 화가 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깊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참신이요 참 사람으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개인, 어떤 관계 속에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은 아프지만 선을 그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육신적인 어머니가 육신적인 요구를 나에게 했을 때 인간적인 아들 예수는 들어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 끝까지 안 들어주셔야 되고 끝까지 거부해야 되는데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들어주셨을까요? 마리아가 달라졌어요. 마리아가 변화됐어요. 마리아의 신앙이 성숙해졌어요. 왜요? 두 번째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제일 처음에는 마리아가 말한 거예요. 엄마로서 아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거절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두 번째 4절과 5절은요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마리아의 깊은 깨달음이 있어요. 아차차차, 내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말씀하셨지 했을 때 가브리엘이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예언대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여자야 내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태중의 아이는 가장 복된 자녀라 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잉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30년을 살 동안, 예수님과 함께 30년을 살 동안 마리아가 이걸 놓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예수님이 설을 딱 끊는 순간, 유레카, 아하, 그렇지, 저분은 내 아들이 아니야. 저분은 구세주시야. 저분은 메시아야. 저분은 그리스도이시지.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말을 저버리고 뭐래요?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저분이 무슨 말씀, 내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삐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제대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파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러 마리아의 지경까지 성숙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드디어 마리아가 깨닫게 된 거예요. 드디어 마리아가 바로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은 육신적인 내 자식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어머니하고 저 동생들, 남동생, 여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조금 화를 내시면서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말씀에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 하인들이 어떻게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돌항아리 6개 된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기서 6개라는 것은 7이 완전수인데 그럼 완전한 수에 하나가 빠졌어요. 그럼 6은 뭐예요? 불완전수예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갈릴리 가나에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인생들은 어차피 불안정해요. 포도주가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자, 포도주 충만한 가정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느 가정입니까?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고 즐거움으로 충만하고 행복 만땅, 행복 충만한 가정. 포도주가 충만한 가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가정이 거의 없더라고요. 왜? 결국 갈릴리 가나와 같은 그 혼인잔치집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날마다 축제가 있는,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날마다 행복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가정을 보더라도 포도주가 부족하고 포도주가 모자라고 포도주가 없고 포도주가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정일지라도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하인들처럼 그대로 순종하는 그때 부족한 것이, 모자란 것이, 없는 것이 있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포도주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나의 주, 나의 왕,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참 신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물과 같은 우리 인생은 태어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오늘 지금 이 갈릴리 가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것을 미러클, 기적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첫 표적이라고 말을 해요.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기적 위에 뭔가 미닝, 표지판, 뭔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적 그 이상의 의미가 뭐냐? 갈릴리 가나와 같은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모자란 그런 인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가정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와 같은 맛을 내는, 향기를 바라는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오늘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즉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자리로 계시느냐, 마리아처럼 육신의 아들, 내 아들로 보면은 결국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왕이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 인생을 선한 길, 바른 길, 의의 길로, 행복한 길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갈릴리 가나와 같은 혼인 잔치집에 손님으로 계십니까? 주인으로 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참 신랑이요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에는 그 당시에는 항상 그 성경 과목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믹슨 스쿨은 항상 성경 과목이라는 게 있죠. 종교학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학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유급이 돼요. 근데 그 종교학 성경 시험에 교수가 문제를 냈어요. 요한복음 2장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래서 학생들이 열심히 막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학생을 보니까 아니 창문 너머에 그 경치를 구경하고 있는지 뭔가 몰똘히 생각하면서 딴 데를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 시험 시간에 시험에 집중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가만히 보다가 그 학생한테, 학생 지금 시험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험 시간 끝나려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그 문제에 대해서 빨리 답을 쓰고 빨리 나가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교수님이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이 물끄러미 밖에만 쳐다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교수님이 와서, 학생, 만약 학생이 오늘 백지로 시험지를 낸다면 학생은 빵점 처리가 되는 것이고 학사 경고예요. 그리고 진급을 할 수가 없어요. 빨리 시험 문제 답안 쓰고 나가세요. 그리고 나서 그 학생이 뭐라고 글짝글짝 글을 썼대요. 글을 쓰고 난 다음에 그 교수가 아유 참 정말 저런 학생들도 다 있구만 하고 하면서 딱 봤는데 그 학생이 낸 답안지가 최고의 점수를 받은 답안지, 최고의 답안지가 되었대요. 그 답 내용이 뭐예요? 자, 먼저 문제가 뭐였어요? 갈릴리 가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리고 그 학생이 쓴 답안지는 뭐냐?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변하여 붉어졌더라. 그 학생이 최고의 점수를 얻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물조차도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창피해 하고 붉어져서 포도주가 되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손님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졌도다. 이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은혜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먼저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성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알아.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육신의 아들로만 생각했다가 회개하고 깨달음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 이후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그 하인들이 순종함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참 기쁨과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라는 이 혼인잔치집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졌도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